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제자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이런 부르짖어 얻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이를 취하여 쾌는 보고 그의 여인 남편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 함께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가 저물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가득 쥐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 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라지지 아니할 귀한 것들로 주님,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민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름답고 외국인인 과부 여자와 능력이 있고 또 부유하나 노총각인 남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완벽한 결말이 되려면 마지막 퍼즐로 무엇이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의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쵸? 가난하고 외국 땅에 막 온 이제 낯선 여인이 그 땅의 부유한 또 인애로운 남자 노총각을 만나 사랑받으며 아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오늘 룻기는 이러한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행복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룻기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인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전체에 걸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마치 이렇게 무대가 있다면 그동안 계속 배경에 숨어 계셨다가 그동안은 이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막 이런 이제 연극들을 했다고 쳐보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제 무대 뒤에서 숨어 계세요. 룻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마무리에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한 구절 딱 전면부에 등장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가 딱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그렇죠? 룻에게 그동안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오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외국 땅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고생 많았지. 이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이 모든 연극의 끝을 하이라이트로 끝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즉 룻이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룻기에서 하신 유일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잉태케 하심으로, 룻으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 막 이렇게 막 폭풍우를 몰고 오시고 번개를 치며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런 놀랍고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탁 하시고선 또 금방 사라지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룻으로 하여금 나이가 든 보아스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케 하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아니라 아이 하나, 생명 하나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또 무대에서 또 사라져 버리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룻의 시모인 나오미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 의미를 동네 여인들이 뜻풀이를 해줍니다.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미치는 의미가, 그 존재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네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즉 이 작은 핏덩어리 남자아이가 나오미에게는 기업을 물을 자이며, 그리고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 다음에 노년의 봉양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라는 것, 그쵸?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또 부가 있어야 사람이 그 부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의 원천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서 그런 부의 원천, 생명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때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토지였습니다. 토지.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소생하는 그런 곡식을 통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목축을 통해서 그 양에게서 나오는 젖이나 치즈 같은 걸 통해서 먹고 살든지,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 바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언제 얻게 되었죠? 바로 출애굽하였던,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주인이 아닌 그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후손들이 번창한 그 12그룹을 우리는 12지파라고 하는데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2지파들이 다 땅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12지파 안에서도 큰아버지 집안, 둘째 아버지 집안 또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서 또 집안들끼리 서로 상의해가지고 각 땅들을 서로 분배해서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유리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착하는 땅이 되었고, 또 이 땅이 이제 생명의 소산이 되었으므로 이 약속의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기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를 거래하는 특별한 부동산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게 이제 기업이니까, 비즈니스니까 이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재밌는 부동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한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땅은
일단 첫째,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가장 첫 번째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 죄송하지만 딸은 안 됩니다. 네, 아들만 됩니다. 근데 만약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니까요. 가까운 남자 친인척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이런 사정들에 의해서 이제 토지를 매매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도 50년째만 되면 원래 집안 가문 소속으로 다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50년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무슨 지지고 볶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땅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5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수아 때 분배했던 그 소유주로 땅이 다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저 집, 이 집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50년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회복되면서 토지, 즉 기업, 생명의 원천, 부의 원천도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년 되면서부터 50년째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꼭 컴퓨터를 그 포맷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초기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처음 분배했던 그 땅이 50년마다 계속 똑같이 리셋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특별한 부동산 거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셨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누가 너희에게 주었냐? 원래 이 땅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선물로 준 것이다. 너희는 50년 동안 이 땅을 빌려서 너의 생명의 원천으로, 부의 원천으로, 기업으로 빌려서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약속의 땅을 감격스럽게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해라. 이 땅이 누구의 은혜였냐? 누구의 선물이었냐?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고 나는 이 땅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 더불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50년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지파 중에 유다라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집안이 있는데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에브라치라는 사람을 머리로 하는, 조상으로 하는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그 지역의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래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누구에게 상속이 돼야 되죠? 그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아들들에게 상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두 아들도 자식 없이, 아들 없이 죽어요. 그러면 이 땅의 상속은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친인척, 유다 지파 안에 가까운 친인척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토지는 있는데 토지의 법적 상속자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중에 상속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토지는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가 정말 이 집안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려면 이제 상속자, 남자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시편 127편 말씀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이다? 기업이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따져보면 이 자식하면 우리가 뭐 아들, 딸들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자식은 사실 아들입니다. 아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은 토지인데 이 토지의 유일한 법적 소유자, 법적 상속자는 누구만 될 수 있나요? 아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만 있다고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대표자 되는 아들이 있어야지 이 토지가 비로소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야기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그쵸? 땅에 아무 소산이 나오지 않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죠?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며느리 룻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 나오미에게는 기업이 있나요? 없나요? 토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기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룻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쵸? 토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나에게 기업이 있었는데, 땅도 있고, 남자들도 많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내게 기업을 다 빼앗아가 버리셨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이 토지도 나에게는 기업이 될 수 없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오늘 4장에서 그쵸? 1장에서 나오미는 나에게 기업이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다라고 한탄을 하며 룻기 1장이 시작되었는데 룻기 마지막은 무엇으로 결론이 되죠? 여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무엇이라고 여인들이 얘기를 하나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치? 아니 주셨다. 있다 하면 되지. 없게 아니하지. 그거 저도 헷갈리네요. 그렇죠?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 기업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셨어. 난 이제 여기서 살아갈 생명의 근원이 없어 라고 나오미는 한탄을 하였는데 4장 마지막에서 지금 여인들이 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지 않다. 그렇죠? 없지 않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법적 상속자를 주셨다. 어떻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룻과
며느리 룻과 그 다음에 친척인 보아스 사이에서, 늙은 남자 사이에서 나온 이 작은 아기,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기가 너의 바로 상속자이다. 너의 잃어버린 토지를 기업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법적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아니하셨다. 근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 같은 지파 사람이긴 한데 다른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나온 오벳이라는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그렇죠? 보아스의 생물학적 아들이자 보아스 가문의 그 토지를 상속할 그 집안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집안, 엘리멜렉 집안에 속해 있는 나오미를 위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보아스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집안의 대표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법적 대표자로도 호적을 등록시켜 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호적뿐만이 아니라 저 죽은 대가 끊어진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안 아들로도 법적 호적에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의 손자가 동시에 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9절, 10절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집안의 잃어버린 토지를 자기가 돈을 들여 사면서 또 무슨 일을 했냐, 그 집안의 며느리인 룻과 내가 결혼함으로써 나와 그 여자 사이에 나온 아들이 이 집안의 또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토지라는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나의 집안과 함께 계속 나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이 집안의 대도 함께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이 집안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의 그 지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는 16절, 17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의 생물학적이고 법적인 아들을 또한 엘리멜렉과 그 아내 과부된 나오미의 손자로도 법적 상속자로 등록해준 증거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나오미가 낳았다 하여. 그렇죠? 원래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낳은 건데 재밌게도 나오미의 낳은 아들이다. 사실은 이제 손자죠. 나오미가 낳았다라는 것은 나오미에게 속한 피부치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나오미에게 속해 있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법적으로 이양을 해준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 혹은 상속할 자를 주셨다 하면 되지. 왜 없지 않게 하셨다라고
라고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얘기하는가? 왜냐?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없다, 없다, 없다. 나에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나오미의 원래 이름 뜻이 이제 나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기쁨도 없다. 내 이름도 잃어버렸다. 내 존재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미는 한탄을 해요. 4장에 와서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죠? 없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난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하는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아니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없어라고 말했지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없지 않아. 기업이 없지 않아. 복이 없지 않아. 생명이 없지 않아. 기쁨이 없지 않아. 저는 오늘 본문의 백미가 16절이라고 생각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나는 없어 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가슴에 안고 있어요? 아기를. 죽은 남편 가문의 그 토지 기업을 이어나갈 상속자를 가슴에 그 체온을 느끼며 그 무게감과 질량감을 느끼며 그 호흡 소리를 들으며 지금 가슴에 안고 있는 것으로 룻기가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나오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룻기 기자는 나오미가 이것을 안으면서 어떠한 말한 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나오미가 실제로 말을 안 했던지 아니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나오미를 침묵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셔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 따뜻한 아기 핏덩어리를 가슴에 안겨주니 나오미가 차마 아무 말을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셔서 하신 위대한 일은 뭔가 커다란 기적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기 하나를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어떠한 말도 못하며 침묵 중에 이것을 누리며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없다, 없다, 없다 하는 이 나오미의 입술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전 이것이 너무 문학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poetic justice라고 하거든요. 직역하면 시적 정의다. 아니면 시적 복수? 소심한 복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복수하고 계시는 거야. 너 계속 없다 없다 내가 뺏어갔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너 나에게 컴플레인했지. 나를 못 믿었지.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나오미 자신도 살고 룻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보아스도 자기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얻고 남편의 배가 끊어진 가문도 살리는 이 작은 아이 하나로 많은 자들이 쉼이 없는 많은 자들에게 샬롬, 쉼을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 단 하나의 행위.
룻으로 잉태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무대에서 또 사라져 버리세요. 여러분도 한번 없다 해보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다 하면 이제 더 막 이제 가슴에 막 불이 질러지지 않습니까? 한번 없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poetic justice, 소심한 복수, 시적 복수, 침묵해 버리게 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없다 하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때 누구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없다라고 이들이 맨날 불평을 했는가? 이 룻기가 시작되는 그 전 책이 무엇이죠? 사사기입니다. 룻기 1장 전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무엇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누가 읽어주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질서가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부강함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에게 뭐가 없냐?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하나님께서 포에릭 저스티스로 이들의 입을 다물어 주실까요? 네, 다물어 주십니다. 4장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이스라엘의 가슴에 누구를 안겨주시느냐? 바로 다윗이라는 왕을 안겨주십니다. 룻기 끝나고 다음 나오는 책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그 시작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배열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예요.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한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에릭 저스티스, 아주 놀라운 시적인, 그냥 없으니까 여기 있어 그냥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묘하고 신묘한 방법으로 어느 순간 보니 있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결론으로 마친 사사기와 있다, 없지 않다라는 대답을 주신 사무엘상하, 그 중간에 있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탄에 대답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기가 있는 것이죠. 오벳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에게 그렇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고, 다윗이 없었으면 온 인류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도 없다 합니다. 무엇이 없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인된 인류의 입에 달고 내뱉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이 오벳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죠? 나 있다가 아니라 나 없지 않다. 없다고 말하냐? 나 없지 않아. 나 없지 않다. 나 없지 않다. 나 없지 않다. 하나님의 자기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나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한 아기를 통해서. 오벳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 말구에서 태어난 아주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poetic justice. 나 없지 않다. 룻기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룻기 강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실. 이 룻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리 추수가 마치는 약 50여일간의 그 사이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데는 언제냐? 6월절이에요. 그리고 보리 50일 후에 보리 추수가 마칠 때는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점부터 과거에, 그렇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출애굽부터 그 다음에 광야 홍해를 가로질러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기간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즉 과거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백성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두 번째, 더하기. 룻은 필요 이상으로 어머니를 모시죠. 어머니, 과부가 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가 직접 허락을 해주셨어요. 너의 인생을 찾아라. 우리 집안에 이제 남자가 없다. 너는 아직 젊다. 나를 떠나 너는 너의 삶을 찾아가라. 허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외국 땅인 모압에서 외국 땅인 이스라엘로 같이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어머니를 잘 모실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이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죠. 그렇죠? 또 보아스도 이러한 룻을 알고 필요 이상으로 룻을 잘해줍니다. 우리 계속 잘 알죠? 그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가 왔을 때, 추수하러 왔을 때 먹을 것을 얻도록 그 추수를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말고 좀 남겨둬서 그들로 이삭을 주어 연명하게 해줘라. 이것이 율법인데 보아스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룻에게 호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많은 곡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다 던져주고,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것을 행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무엇이라고 배웠죠? 우리는 인애라고 배웠습니다. 혹은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중에 갈수록 더 큰 인애를 베풀어서
그냥 자기의 소유를 좀 더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자기 인생 자체를 이 룻에게 투자를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 나오미 집안의 토지를 사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줘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을 통해 이 죽은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무엇이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이내가, 너의 나중 이내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어떻다? 더하다. 더하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향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인애로 베풀도록 합시다. 세 번째, 역설. 하나님은 이방 과부 룻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문만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을 통해 다윗이 나옴으로써 왕이 없어 혼란했던 이스라엘에 샬롬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냥 역설적이에요. 가장 연약한,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라고 아무 기대하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깁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키워드는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역사하세요. 이 적어도 룻기에서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비밀스럽게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갑자기 저 차를 들이박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셔서 이렇게 차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뭔가 비밀스럽게 사람을 통해서, 또 그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실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우리 무대 전면부에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들의 연극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그렇죠.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투닥투닥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슉 지나가시면서 아기 하나 탁 던져주시고 가시고,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하나 탁 던져주시고 가세요. 그리고 탁 사라지세요. 당신의 없지 않으심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시는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세대에서는 다 알 수 없는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너무 그냥 비밀스럽게 보일 뿐인 것 같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아기가 그냥 자기 노년의 봉양자예요. 이 오벳의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봉양이에요, 봉양이. 뭐, 김봉양, 이봉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봉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봉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기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근데 나오미가,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왕을 선물해 줄 할아버지가 될 줄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없다 하는데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을 넘어 내일, 내일을 넘어 내일 모레, 내일 모레를 넘어 일주일, 일주일을 넘어 한 달, 한 달을 넘어 1년, 1년을 넘어 10년 후에 이 은혜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차마 다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현재에 충실합시다. 그렇죠?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다섯째, 오늘 제목입니다. 없지 않다. 없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지 않으시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한탄의 본질은 무엇을 향하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네.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 국기를 통해 하나님은 무대 뒤에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없지 않다.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 계획이 없지 않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없지 않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우리라는 성전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없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있으신 하나님, 없지 않으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식하며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